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너무 허전해서 몇 명 예배드리기가 많이 허전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가셔서도 하나님 복음을 잘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갑니다. 요 주보 뒤에 부분 있어요. 보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23년도 성산교회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할 그런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26편 4절로 6절을 본문에서 씨를 뿌려야 가는 본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절은요 1, 2,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기환까지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간을 이제 다 지내고 70년이 지나서 2차까지 포로기환을 하고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도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의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의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2차에 거친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귀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이. 바사왕 고레스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되고 2차,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실제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귀환을 거부하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향을 돌아가라고 다 귀환을 하라고 하는데 고향으로 안 가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귀환을 거절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귀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땅에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약 7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놓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 시간 중에 지금 현재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요 거의 1세대들은 거의 없어요. 다 죽고 1.5세대들이나 2세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이루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요 이미 재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 기대할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7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의 문화와 바벨론 땅의 모든 환경 가운데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한데 굳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돌아가서 잿더미만 남은 그 땅에 돌아가서 또 그 땅에 지금 이방인들이 또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가면서 그들을 내쫓고 성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짓는 어려운 수고를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요 시인은 이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상실하고
현실에 만족해 사는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치 우기에 비가 내리는 시기에 네게부 지역의 강들을 가득 채우고, 네게부 지역은요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가 한 번 내리면요 엄청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네게부 강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강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처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 막 끌려가던 그 시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나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 선지서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언이 되었으니까 그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거니까 나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상황이 현재의 삶에 정착해서, 문화에 정착해서, 유행에 정착해서 만족해서 회복의 동안 꿈은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서 현실주의에 안주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남북한을 갈라졌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내려오는 우리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저들이 내려왔을 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1.5세대는 2세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가고는 싶지요. 그러나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 가서 살아라면 그들이 가고 싶겠어요. 여기서 이루는 곳이 있는데, 저기는 억압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먹고 살만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한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상실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 엄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에베소서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단들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리고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린 것처럼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도, 첫사랑도, 첫사랑의 그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 너무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누고 베풀며 낮아지고 겸손해서 열방을 내가 나누겠다고 품었던 그 꿈은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잊혀진 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으로 들으시면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따른 많은 수고와 헌신, 그 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 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인은 바벨론 땅에 남아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서 가라,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안주하지 말고 가, 출발해. 농사를 접은 사람 다 압니다. 농사꾼이 파종 시기에 맞춰서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추수에 대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종 시기에 파종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화전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농사 짓기 싫어서 사실은 제가 서울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많이 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압니다. 씨를 뿌릴 때와 그 씨가 싹이 돋은 후에 그 싹이 잘 자라도록 가꿀 때, 그리고 추수할 시기를 잘 안다는 거죠.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할 때를 모르면요 농사 헛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계들이 뚜렷한 나라에서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서 열심히 가꾼 농부는요 가을에는 반드시 만족할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추수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는 파종해야 하는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애를 태울 때가 있어요. 모를 내야 되는데 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되는데 가라는 콩이 콩밭에 먼지만 폭삭폭삭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촉촉한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봄 가뭄이 길어지면은요 농부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애타게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봄 가뭄이 심해지면요 하늘을 보면서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들어봤던 소리 아닐까? 어린 시절에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비 좀 내려주시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애타게 비를 기다렸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릴 때를 기다리다가 씨를 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감자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감자. 하지의 그 감자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그거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고구마하고 참깨는요 5월 초에 심어봤잖아요. 우리 서리태 콩은 5월 중순에 파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부와 북부지방 약간의 시기 차이 있습니다만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의 시기에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먼지 나는 마른 땅이지만 그곳에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라도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들이 먹고 살아갈 하나의 농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른 땅에 파종한 농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해에도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열매를 추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파종하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약간 풍년과 흉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른 땅이라고 해서 이거 심어도 싹도 안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파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결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을에 뭘 심질 않았는데 뭘 거둘 거예요? 가족들의 배고픔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시인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지금 빠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은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농부가 마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신앙생활에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입에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안 돼. 한국교회인데 성장이 멈췄어. 전도 힘들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현장이 너무 척박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봤자
짝이 날 수 없는 상태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복음 선포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른 땅에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온통 죄악뿐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함으로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도의 손길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헛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헛수고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까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까지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반드시 될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땅이 묵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누구 때문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의를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요. 공의를 심는 말씀은 의를 행하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일단 네가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 삶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친구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의를 행한 그 성도에게 유익을 허락하시고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들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의를 행하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한없는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실 겁니다. 꿈을 꿉시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꿈을 다시 한번 꾸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그 운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씨앗을 뿌렸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삶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의 흘린 땀과 수고에 흘린 눈물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흘린 눈물과 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성산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2시에 어르신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산교회에 실시하고 있는 오후 예배, 어르신들 예배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또 다른 교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산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오후 예배 나누고 베푸는 그 오후 예배 반드시 수고와 헌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씨앗을 뿌리려, 또 뿌려놓은 것을 지금 가꾸라고, 또 가꾸어서 결실할 것들을 빨리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 가꾸고 있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이미 뿌려놓은 씨앗은 누군가가 자라고, 저 여러분도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자라서 결실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의 때를 놓치면요, 참외가 수확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골아요. 콩밭에 콩의 수확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 튀어서 없어져요. 수확할 게 없어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씨를 뿌릴 때와 가꿀 때와 수확할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씨앗 뿌려놓은 것도 결실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씨를 뿌린 씨앗을 누군가가 시간이 되어서 열매로 거두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뿌려야 되고, 끊임없이 가꿔야 되고, 끊임없이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진실하게 신실하게 늘 기도하면서 그 뿌려진 씨앗을 싹 틔우고 잘 갖고 나아갈 때에 결국 성도는 본향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거리면허 잠깐 온 거예요. 이 땅에 70여 강건한 80 아니 요즘에 의술이 발달하고 의식주가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그 100년의 시간은요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눈 감았다 뜨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버스 정류장 안에 잠깐 버스 탔다가 출발하는 그 시간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땅에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왜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고 했을까요? 아무나 못 가니까. 아무나 가면 쉬운 길이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려면은요,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아멘 할 줄을 모르고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앉아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한 까딱 안 하고 가만 몰면 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옥 가는 길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금식 어렵잖아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날마다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면 이 시간, 이 순간은 그래도 공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함께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는요, 이 공적인 예배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곳에 들어오면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해져서 이곳에 와서 딴 생각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삶의 모습을, 내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락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은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자지만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막 부흥하고 다니지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강대산 내려가는 순간에 세상 거 생각날 때가 많아요.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이런 것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향에서 만납시다. 천국문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의로 오른손에 붙잡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앗 뿌린 그 씨앗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게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해야 될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너 같은 게 이러면서 방해하고요.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해야 될 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고 네가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곡 뜨겁게 부르고